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저녁 집회에 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공주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도 승리하세요. 우리들의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어디서든 길과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광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이 시간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온 지 한 달이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 확신하고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내 모든 허물을 덮으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오직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시간 믿음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로 가득 차길 소망하며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대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따끔한 말씀도 주셔서 그것마저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또 걱정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꿈꾸는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때 우리 감사 신앙 고백 2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믿으시죠?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고 인생, 쌓아두는 창고 인생이 아니라 배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올해 말씀처럼 담장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신앙생활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새로운 축복의 출발점은 어디 있냐? 뜻을 정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평소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싶다. 그러면 평소에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여서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귀감이 되는 사람이 등장하죠. 믿음의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런데 뜻을 정하여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운 삶은 아니에요. 뜻을 정하면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뜻을 정하면 식탐으로부터 이겨내야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책을 한번 읽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면요, 여러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뭐든지 뜻을 정하면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뜻을 정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에도 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할 게 정말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뜻을 정하면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편한 것들이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뭔가 불편하고 어색한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더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혼자만 정한 게 아니고요, 혼자만 알고 지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면서 뜻을 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작정하고 입대를 했어요. 훈련소에 가면 종교 행사를 다 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고, 어려울 때, 힘들 때잖아요. 훈련소에는 진짜 매주일 교회를 갔어요. 근데 문제는 자대 배치 받은 후잖아요. 그래서 저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더라도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꼭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금요일 정도의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대기하고 있었어요. 간부가 와서 묻습니다. 뭐 불편한 게 없냐? 네,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진짜 없냐? 뭐든지 말해봐라 하길래 그 간부를 믿었죠. 믿고, 예, 주일에 교회 갈 수 있는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간부만의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만의 생각이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내부반에 20명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고참들 중에 누구도 교회 갈 생각이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준비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 교회는 가야 될 텐데 아무도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후임들은 침상에 앉아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있고, 고참들은 TV만 보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그 간부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와서 종교 행사자가 없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아마 제가 뜻을 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병 배짱이요. 손을 들었는데요, 그때 뜻을 정해서 번쩍 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를 빼고 그 내부만에 38개의 눈이 있었는데요, 정확하면 눈이 아니에요, 눈깔이에요. 눈깔이 저를 쏘아 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눈도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고 눈도 얼마나 큰지 다 쌍수한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눈을 뜨고 저를 다 쳐다보는데요. 야,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간부의 도움으로 교회에는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오니까 저를 환자 취급해요. 종교 환자, 기독교 환자, 예수 환자,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술궂은 우리 고참은 제게 아주 그냥 별명도 지어줬어요. 볼이에요, 볼. 그래서 얼굴이 좀 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볼따기에 볼 해가지고 볼 왔냐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심술궂게 막 저를 장난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뜻을 한번 정하니까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고참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이 딱 되니까 저보고 볼 빨리 교회 갔다 와, 그리고 볼 찾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하자고. 뜻을 하나 정했어요. 군생활 잘해야 되겠다.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한 명씩 후임들이 오고 또 동기들이 왔는데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함께 교회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몇 달 지나니까 중대장님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거의 한 80%가 다 교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중대에 교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뜻을 정하니까요, 길이 생기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뜻을 정하는 것이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보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사니까 고난도 찾아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뜻을 정하고 하고, 또 직장생활도 뜻을 정해서 하고, 결혼생활도 뜻을 정해서 하고, 인간관계 맺을 때도 뜻을 정하면서 하는 거. 뜻을 정하면 불편한 게 있어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뜻을 정하면요, 내가 나를 도와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들을 도우셔요.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죠. 선제적 감사 신앙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외칠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믿고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요, 옆에 있던 고관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보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 종교 생활을 트집 잡아가지고 좌천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평소에 이 다니엘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해 보니까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 이렇게 고관들이 왕에게 상소를 했고 왕의 도장을 받게 되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사느냐 죽느냐, 이제 예배를 하지 않으면 살고 예배를 드리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30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후일을 생각하면서 후일을 도모하자 하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것도 미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선제적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니까 누가 놀랐어요? 사자들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연 일이시냐고 하면서 이 다니엘을 잘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뜻을 정하면서 사니까 이 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살아있는 이 다니엘을 냉큼 끌어올리죠. 그리고 참소했던 그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죽이게 되어집니다. 뜻을 정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것을 알려줘요. 뜻을 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맡겼죠. 그리스도인들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노선을 좀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믿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정보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겁이 많은 권투 선수, 고소 공포증이 있는 비행사, 손톱을 안 깎고 담배 피는 전문 셰프, 그 요리가 맛있을까요? 상상이나 가나요? 수영을 못하는 해병대,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연극 배우. 사실 이 개념이 잘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이거는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믿지 않는 성도, 이건 개념이 안 맞아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뭔가 가능한 삶이 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의 삶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 선제적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의 삶의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게 성공자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선제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노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Here We Carry Me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한번 우리가 부른 적도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이래요.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도 없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도 없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대신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주가 돌보시리. 너는 내게로 와라. 내 짐은 높고 힘을 주리라. 내 짐을 놓게 할 것이고 힘을 주겠다. 어떤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까?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저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을 이길 대적은 없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대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십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힘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성으로 안 됩니다. 의지로도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감사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선제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니엘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말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을 박수장 벨드사살이라고 그래요.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리라. 성령이 이 다니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니엘 안에 있었던 성령이 대단하는 것을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았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예배하는 삶, 뜻을 증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게 다니엘의 힘으로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거라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는데요. 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니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감사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자들은 기도를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하면, 내가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예배했어요. 그것도요, 창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닫고 했어요? 열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이 다니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너무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표현이면 너무 고맙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골방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접촉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것과 접촉되더라도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마중물이다. 그래요. 선제적인 감사의 기도는 기적의 마중물이에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선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때문에 선포하세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선포하시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를 믿음으로 한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찬양 붙잡고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그래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죠.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여
찾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한 번 더 주실래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믿음으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이 가능까지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